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신 지 다섯째 날, 영화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증인으로 이 새벽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창조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주께서 멸시천대와 고초를 당하시고 마침내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 벌레 같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갈보리산 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백성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의 극악한 음모와 가룟 유다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본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세상 이치에 얼마나 타산적인지, 그 배신감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성찬을 베푸시고 고별 설교를 통해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주셨으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한몸 되는 영광을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심으로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새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며 불신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시대의 소명 앞에, 새 성전의 사역 앞에, 동역할 일꾼과 최선의 방법에 대한 고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여 사역 때문에, 성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있겨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며 온 성도가 합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윤광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권사회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사 향유 옥합을 주께 부은 여인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권사회가 되게 하시고 새 성전을 향한 섬김과 수고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새벽 예배에 못 오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간절한 시간이 한 주간 내내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앞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년 보면 이 목요일, 금요일이 고비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늘 반환점을 지나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오늘과 함께 이틀 더 남았는데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은혜 가운데에 침잠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들을 내 마음과 생각과 뜻에 채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의도는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혐의가 드러나기를 바랬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유대 종교 권력자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거짓과 불의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그런 모함과 협잡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성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과연 이 부분까지도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극심하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향한 희롱,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조롱을 받으시고 희롱당하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 배경이나 이유가 뭘까 하는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여기서 자주색 옷이란 이 왕이나 높은 고관들이 입는 그 옷의 색깔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왕의 대관식을 정식으로 치른 것은 아니죠. 갈대를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규라고도 부르고 홀이라고도 부르는 어떤
조금 긴 막대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시고 저렇게 설명하면 잘 들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 1등한 사람한테 왕관을 씌워주고서는 이만한 봉을 하나 딱 주면 이 봉을 탁 들고 이렇게 걸어가죠. 그걸 거기서 이제 모양을 가져온 겁니다. 그게 왕이 드는 그 통치의 상징인 규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갈대가 물론 가짜죠. 그것을 들려서 가짜 왕이라는 의미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일개 군병들이 정말 이 계급으로 말하자면 빌라도 앞에서 또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를 침을 뱉고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옷을 빼앗아서 나누려고 하고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나아가면서 희낙낙하면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가장 극심하고 실질적인 그런 모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군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순환사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보다 가장 악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가장 못되고 가장 그 마음 가운데에 아주 독한 면들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군인들이 혹시 예수님과 원한 관계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한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한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군인들을 공격하거나 모욕한 적이 있었나요? 아무런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서 폭력을 가하는 것이 허용됐다고 생각하니 내재되어져 있는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면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함께 열을 내면서 비난을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배우나 혹은 연예인이나 혹은 뭐 이름을 알만한 어떤 인사들을 비난할 때 그가 내게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를 무슨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혹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 군중들이 가하는 그 모진 그러한 공격은 사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이 폭력성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이 인터넷 같은 공간에 이 익명성에 숨어서 아무 말이든지 마구 퍼부어대면서 누구든지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무지몽매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한 영화나 혹은 어떤 영상물 같은 것들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 참 아프셨겠다. 예수님 참 속상하셨겠다. 괴로우셨겠다. 정말 자존심이 상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짐짓 감상적인 흐름으로 빠지기 쉽지만 절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장면을 다시금 이 올해 고난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깨우쳐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한 인간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죄악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은 그것은 감상해졌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도 그러한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나의 죄성을 보고 이것을 씻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돌이키지 않고서는 결코 이 죄성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여기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행동이나 돌을 던지고 싶은 폭력성이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병들이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조롱하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흘 만에 성전을 짓다 한다면서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내 자신도 구원을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냐.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냐. 너 자신을 입증해봐라 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다면서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입증해 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드러내서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죄성밖에 없음을 우리가 절절히 깨우치는 것, 그리고 그 나의 모습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생각으로, 뜻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없으셨더라면, 그래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셨더라면, 그리고 다 집어던지고 못 해먹겠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리고 당하지 않으셔도 될 폭력을 다 오히려 물리쳐 버리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그리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을 생각하면서 선뜻 이해가 안 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당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이 바로 우리가 겪었어야 할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면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빌라도가 풀려남으로써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빌라도가 풀려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희롱의 어떤 소재가 있다면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물론 진심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죠. 거짓으로, 가짜로 희롱하고 그리고 그를 비난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써놓은 명패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 정녕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 아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그 죄를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가운데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뜻 떠오르는 그 찬양 가운데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찬양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권 찬양집에서 수십 곡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찬양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찬양하고 왕으로 인정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실상 절대적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대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언젠간 미국 대통령이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방문하는 계획이 세워지면서부터 모두 10차례 그 준비단이 다녀간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차례 다녀가서 뭐 간단하게는 숙소, 행사장, 동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지나가는 길 사이에 건물들의 보안 상태, 심지어 가로수 상태까지 다 점검한대요. 일국의 대통령 하나 왔다 가는데 그 길을 그렇게 예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겸손히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정말로 같이 가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길, 나한테 뭔가 유익이 생길 것 같은 길에는 쫓아가다가 아이쿠 여기 너무 힘들겠구나, 피곤하겠구나, 지치겠구나, 손해가 나겠구나, 거기까지는 따라가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러한 선택적 순종을 하려는 사람이 바로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억지로 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데, 사실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어감상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지려고 자원하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지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구 안 지겠다고, 난 절대 안 지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어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가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그가 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내가 져야지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인식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가벼우면 십자가가 아니었겠죠.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의미로 십자가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러한 과정들이나 그런 시간들이나 그러한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데 내가 선택하거나 오히려 남들보다 서로 하겠다 그러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무겁고 힘든 길임 뻔히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을런지 모르지만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가 지워진 것처럼 우리에게 지워지게 된다면 그것은 또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순환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얼마나 힘든 것이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길고 짧은 것인지든 간에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두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의 장면이 벌어진 그 시점으로부터 마가복음이 실제로 기록된 시점까지는 적어도 10수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러한 시간차 사이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가 적어도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거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구절을 문안 가운데 씁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성경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그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오래 살지 못했는지 오래도록 등장하진 않지만 그가 억지로라도 십자가 졌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놀랍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낱 그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그 순례자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어떻게 한편으로는 우연이고 한편으로는 재수가 없다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로마 군병들에게 지목당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져서 훗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기억할 만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가정, 그 사람이라고 인식할 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겹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십자가로 여겨진다고 하여도 힘주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굳게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고 감당할 때에 우리를 능히 그 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한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어지도록 우리의 주변을 복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복주시고 우리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 예수님이 왕이라고 조롱을 받았지만 정녕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왕의 왕이심을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결코 죽음으로 종결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셨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이 조롱받으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어떤 역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을 그 위기 가운데서 스스로 살리시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왜 못 그러셨겠습니까마는 그러셨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힘겹고 어려운, 그리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희롱과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역사를 끝끝내 순종함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과 조롱받으심이 완성한 또 다른 역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조롱과 핍박 그리고 희롱을 기꺼이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할 이 수치와 모욕을 덮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가 수치를 당함으로, 그가 모욕을 당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실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견디어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들을 두고도 저희들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하여 온전히 감사치도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한 저희들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마땅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는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로 기꺼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순종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혹 겪게 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고난주간 특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 주시고 결단의 은총 주시고 다시금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거저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는 그저 내게 있는 것 중에 남는 것을 드리려고만 했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마땅한 고백으로, 마땅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형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그것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의 감격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일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땅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한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모든 집회의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감격 가운데 기다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임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